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그럴 때 몇 단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누구를 안다 그러면 이제 얼굴만 아는 사이가 있겠죠. 그냥 오다 가다 얼굴 익혔지만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제 인사만 하고 넘어가는 사이.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이름도 알고 인사도 좀 하고 정식으로 가벼운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어쩌다가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면 깊은 대화도 할 수 있는 사이. 그죠? 자기 고민도 좀 얘기하고 어려움도 얘기하고 비밀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이를 이제 같이 술도 먹는 사이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사이를 어떤 사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누굴 안다고 말할 땐 좀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누굴 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바뀐 게 있나 없나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아는 것, 그냥 저 사람 이름이 뭐고 어디 고향이 어디고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좀 바꿔야겠다. 저 사람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달라져야겠다. 그죠? 그리고 그 달라지는 것을 또 기뻐하는 사이. 내가 저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에 안 하던 것도 하고 내 가치관도 바꿨는데 그게 기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누구를 사랑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랑한다는 말 속엔 뭐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예요.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학가, 철학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랑의 단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성실성을 포기한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누굴 좋아하면은 내가 고집하던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거고 결혼하는 거예요. 내 고집 다 들고 내 원래 살던 거대로 그대로 살고 싶으면서 결혼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만 나는 거죠. 자신에 대한 성실성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 아는 사람이죠. 자기가 가진 원칙 포기하고 습관도 버리고 환경도 깨트릴 각오하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게 사랑의 모습인 거죠.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위대한 사람을 알아갈 때 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각오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 위인전기 읽게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삶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진 그 삶의 큰 뜻에 감동을 받고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 그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게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알고 나서 뭐가 바뀌었나?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버리고 내가 달라지고 있는 게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후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후서 이 본문에는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와요. 3장밖에 되지 않는데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 3절 보실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서신서들이 많지 않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을 아는 것으로 이런 게 왔다는 거죠. 8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는 것을 강조해요. 베드로후서 3장 19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순간 예수를 알고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항상 자라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알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일을 불러하는지 설명하는데 3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생명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겠죠. 주님 몰랐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 순간 우리 죽은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다 살아난 분들 믿습니다. 예. 이 장면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주의 영이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영혼에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죽은 뼈와 같은 우리 영혼이 주님의 군사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난 뒤에 뭘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환상의 의미예요. 죽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끝낼 인생들이었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뼈만 남았던 죽은 자였다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죄인은 자신이 절대 죄인인지 몰라요. 언제 알게 돼요? 거듭난 순간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저는 회개가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회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어주신 걸 알게 하세요. 그걸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살아나게 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말하고 이런 줄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살아나게 한 자들, 그리고 그의 나라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그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줄을 알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속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생명을 얻고 경건에 속한 것을 얻게 되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디에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우리가 신처럼 존재한다, 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원에 관해서 이런 걸 지향하는 교파가 있어요. 바로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는 1054년에 로마 카톨릭하고 분리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교회인데 동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로마의 동쪽에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로 따지면 서쪽에 있지만 로마에서는 동쪽에 있어서 동방이고요. 정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자신들의 교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들을 정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신화화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면 신의 아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적인 모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삶에서도 이런 신화를 지향하는 신비주의적인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 예배는 엄청 신비스러워요. 우리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 개신교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약간 건방지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들은 다 서서 예배를 드려요. 의자가 없어요. 동방정교회를 가봤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천장은 아주 높고요. 다 서서 예배를 드려요. 한 30분 드리냐? 아니에요. 한 3시간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신비적인 운동을 헤시카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헤시카즘이 동방교회 그 성지인 아토스산의 수도사들이 하던 어떤 호흡법, 그러니까 요가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심신은 기법이 동반된 기도 운동을 해요.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막 하면 하나님의 빛, 신의 빛이 쫙 비친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죠?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서 자기를 조명하는 걸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거를 헤시카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도 퍼져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14세기니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헤시카즘 논쟁이라고 불러요. 당시 팔라마스라고 하는 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초월적이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기도와 명상 이런 과정에서 신의 빛을 봐야 된다, 신의 빛을 보았다 막 주장하는 거죠. 뭐 몸이 뜨고 뭐 이러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서 14세기에 있었던 일을 헤시카즘 논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대별로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그죠? 어떤 뭐 좀
이상한 표현들도 쓰잖아요. 무아일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죠?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과 막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막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경건은요, 그런 류의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게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뭐 개별적인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지만 맨 앞과 끝이 뭐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믿는 자들은 덕을 세우고 지식을 갖되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내를 통해 얻어지는 경건은 산속에 들어가서 얻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다는 건요, 이 책을 많이 읽어서도 아니고, 그죠? 무슨 산속에 깊은 데 들어가서 금식기도 40일씩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확실히 얻어지냐? 형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안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건 좀 쉬워요.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죠? 저 멀리 있는 이국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 100만 원도 헌금 보낼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고 뭐 1000만 원도 하고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도 하겠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돈 좀 조금 빌려달라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으라고 그러는데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게 안 돼요. 성질이 버럭 나버려요 벌써.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요, 제가 너무 많이 배워요. 너무 많이 배웁니다. 애들이 막 친구들끼리 목사님 저 거의 절교했어요. 그런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절교 금지. 이렇게. 어른들은 입으로 절교한다는 소리는 안 했지. 벌써 헤어져도 수십 번 더 헤어졌어요. 싸워도 수십 번은 더 싸우고 죽여도 수십 번 벌써 살인이 났을 거예요. 경건에 속한 길을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차라리 어린아이였으면 감정이라도 솔직히 드러낼 텐데 어른이 돼서 감정을 속이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면 이런 것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쓰지 마시고요. 가장 쉬운 거, 유치원 때 배운 거 하시는 게 거기서부터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간단한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게으르지 않고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아는데 닮지도 못하고 성품을 배우지 못하고, 아니 성품을 배웠다고는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저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가장 두려운 때가 그런 때예요.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이 단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나의 설교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 들으면서 자신은 살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떠오르거나,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졸고 있는 사람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 좀 들어보라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뭐라고요? 맹인이라고요. 보지 못하는 자다. 죄를 보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된다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서 2장에는 이 맹인이라는 것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를 분명히 안 뒤에, 그죠? 그런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세상에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 텐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아는 건 많으면서 열매가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주님을 알면서도 열매가 없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덕을 쌓고 인내와 절제하며 경건함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풍성하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